자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숨쉬는 자마다 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진정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하나님 찬양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창조의 역사, 신령한 축복, 진정 우리 영혼이 겉사람에서 속사람을 다시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가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오만 나의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상가마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몸만 다해 오직 주님만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그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주님의
전성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시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은 위하심을 내 영혼이 이 시간 찬양하며 내 영혼이 이 시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신령한 축복이 있는 예배, 신령한 은혜가 있는 예배, 명예를 도시는 명예의 배당이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볶은 시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예수의 영으로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다시 믿음의 영혼으로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다시 능력의 영혼으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더욱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힘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6쪽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무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12목장 찬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양식 금주부터 창세기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계속 하신 분들은 하시겠지만 아직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해주시기를 그래 성경 꼭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선족 그 동포 청소년 그 신청서 내셨는데요. 한 25분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 계좌 이체 뭐 이런 거 있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희 뭐 불편하신 분도 계셔서 제가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헌금 봉투에다 하시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일괄적으로 그 이름 하신 이름에 맞춰서 이따 이제 이름을 보내면 아마 자매결혼을 아마 맺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거기에서 오는 뭐 있으면 이렇게 전해드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표신하게 해서 비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헌금을 해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또 우리가 이제 그 사명자로서 또 재직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또 감당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쯤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지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우리 권사교육 할 때 또 이렇게 교육을 했던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결실의 계절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까 한번 다시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직들이 어떤 존재고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다시 다시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직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직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겠습니다. 제3세기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인 성 안토니오와의 일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하루는 문 밖에서 거지가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당신에게 따뜻한 옷을 드리라고 부탁해 볼게요. 거지가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추운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옷을 구걸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구걸하러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 집 문을 두드리셨어요? 안토니오가 묻자 거지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심장을 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안토니오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 심장을 드리면 나는 죽을 거예요. 그러자 거지는 어깨에 메고 있던 자료를 내려서 몇 개의 심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심장이고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것이고 이것은 이그나시우스의 것입니다. 나에게 심장을 준 사람들은 죽기는커녕 오히려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앞에 서 있던 거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구별하는 장기입니다. 심장은 생명을 살리는 피를 공급하기 때문에 신체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장과 같은 뜨거운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교회 성장형 재직이라면 심장과 마음을 드리는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를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뜨거운 심장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속에 그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었다면 여러분 다시 불을 붙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불쏘시개는 다 있습니다. 아무리 꺼져 있어도 불쏘시개는 다 있습니다. 그 불쏘시개 위에다가 장작을 올려놓기만 하면 다시 불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 뜨거운 그런 열정과 뜨거운 심장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재직들입니다. 전부 다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읽은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연보로 구제하는 일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혜택을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 성도들이 헌금을 헌 거 가지고 구제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돕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헬라 지역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헬라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기득권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좀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유대인 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좀 구제가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우리 이방인이라고 왜 우리를 소홀히 하느냐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미 초대교회에 지금 발생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문제들을 사도들이 직접 해결하다 보니까 그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이제 사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이 바빠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어떤 본질적인 그 사역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러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3절에 보면 성도들 가운데서 그래서 일꾼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일꾼을 택해서 그 구제의 사역을 성도들에게 일임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을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이 있었네요. 내면적으로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외면적으로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집사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세상에서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집사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 재직들이 이런 조건에 다 해당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그들을 집사로 세울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그 일을 세우게 됐죠. 다섯 번째, 초대교회가 그래서 집사를 임명하여서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자신의 고유한 사역에 전념을 하게 되니까 7절에 보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왜냐하면 그 일에 이제 전담을 하게 되니까 왕성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의 이중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생명,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사람의 모임인 조직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속성인 신성과 인간의 속성인 인성을 모두 가지신 인격체인 것과 같은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생명체로서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조직체로서의 인적인 성장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생명체로서의 영적 성장이 될 겁니다. 그러나 조직체를 위한 인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명체의 성장도 불가능한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개발, 감독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우리들의 어떤 모임인 조직으로서의 교회, 이것이 잘 융합이 되어야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직이 뭐냐?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말씀을 놓고 보면 재직이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입니다. 아주 쉽죠? 그냥 우리가 재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직분제도를 통하여서도 자신의 교회를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제도에 의하여서 설정되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재직,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로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재직,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직에는요, 임명의 기준이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놓고 보면 아무나 재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일꾼을 재직으로 임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재직 임명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사도들 집사 임명을 공표하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축하할 때 온전한 재직 임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재직 임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재직을 임명한 결과 목회자도 본연의 사역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사역에 더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고요, 교회 성장에도 큰 유익이 있다면 바람직한 재직 임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명예만 그냥 딱 얹어놓으면 아무 이건 의미가 없다. 재직은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꾼이기 때문에 재직을 많이 세웠어도 예전과 같이 하는 사람만 일 똑같이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직으로 임명이 됐다라고 한다면 바로 나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서 재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공식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재직입니다. 재직.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재직이 많이 빠져 있는데 오후 예배, 수요일 날 가면 더 빠집니다. 그런데 재직들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재직들은 모든 공적인 예배에는 참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매일 20분 이상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분 이상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셔야 돼요. 재직들은. 세 번째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건 못 따라오더라도 생명의 양식이라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의 양식 벌써 제가 우리 신분께 부임하고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5번째 읽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만 따라와도 성경을 5번째쯤 읽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성경 5번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따라오시면, 이것만 따라오셔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또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면 더욱 좋겠죠. 또 그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일헌금 11조 등의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교회의 재직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분교회 재직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도 안 자랑해요. 다시요. 여러분 신분교회 재직이라는 건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신분교회 장로님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신분교회 권사님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신분교회 집사님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청년들
신부께 청년하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왜 함께 하면 이렇게 소리가 작죠?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신풍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면 우리 교회는 자부심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부심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초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신풍교회에 대한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다. 신풍교회는, 더 크게, 신풍교회는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왜? 따라서 왜?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풍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서 자랑을 많이 해야죠, 우리 교회에. 글쎄, 우리 교회 좀 그래.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오겠어요? 우리 뭐 아주 자랑스럽죠. 자, 6번째, 재직의 직분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재직이 되면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섬겨야 돼요. 재직이 돼가지고 와서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섬겨야 돼요. 가서 밖에 나가서 휴지라도 주셔야 돼요. 섬겨야 돼요. 자, 7번째, 재직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기쁘게 감당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 다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맡길만 하니까 길을 우리에게 맡기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맡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갚아줄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헌신의 열매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 다 그대로 쌓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걸 보지 못해서 그러죠. 깨닫지 못해서 그러죠. 다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은 뭐 높고 낮고 소중하고 덜 소중한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소중한 직분입니다. 전부 다 소중한 직분이에요. 청소가 허드렛 일이라고 해서 청소를 아무도 안 하면요, 우리 교회는 아마 쓰레기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청소하시는 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계속적으로 닿고 있기 때문에 먼지 없는 이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점심을 맛있게 먹었는데 바로 음식을 미리 만들고 준비한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로 쉽게 우리가 편하게 예배에 나왔는데 차량으로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배 때 안내를 하고, 또 성가대를 세우고, 또 재정부는 재정부가 일을 하고, 관리는 관리하고, 여러 사역들을 다 감당을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직분이 없습니다. 모두 다 소중한 직분이고,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자, 8번째, 교회에서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재직들은. 그래서 피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 교회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능동적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피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디 신방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 며느리가 어디 뭐 친척집에 갔는데도 막 부엌에를 막 팔 걷어붙이고, 누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막 팔 걷어붙이고 가서 막 설거지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예뻐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모습이. 그런 거 안 따지고 막 우리 집도 아닌데 친척집인데도 갔는데 막 그런 거 보면 어른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9번째,
재직을 위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잘 참여하게, 왜 말하면서 다시 잘 참여하게 다시 한번요. 권사기도에 좀 나오게. 다시 한번요. 시작. 하여튼 목요일날만 되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7분. 더 이상 없어요. 7분만 계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목요일날 나오세요.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1시간인데 좀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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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신 분들 다 나올 줄 믿습니다. 자, 10번째,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도 재직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야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안 생기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충성스러운 재직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존경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담대해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착하고 충성한 종이나 칭찬을 우리 주님께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한 결과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절대로 공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교훈의 샘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라고 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재직으로서 사명을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사역에 충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고, 또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재직들이, 사역자들이 맡겨진 사역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향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채직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바라고 원하는 기도에 손을 넣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정말 이 오후에도 아버지 주님의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제단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예배가 둔감한 예배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 하나님 민감하게 아버지 정말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적인 안테나가 늘 하나님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재직이라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의 큰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죽도록 충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용장본에 주실 때 듣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맡겨진 사역대로 우리 주님께서 주수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신 사역에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서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 재단이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굳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민감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 믿음의 모든 반석들이 아버지 그런 영적 본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 치유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방황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반석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여러 문제를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믿음의 반석들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나가서 아버지여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살아가시는 예수 정말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나에게 능력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은혜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고백 속에서
날마다 고백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품에 안아 주옵소서. 아버지 죄악된 사람 가운데 죄악에 빠지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늘 주의 영성을 쫓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의 모든 믿음의 혼종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의 모든 믿음의 혼종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의 재직으로서의 아버지는 헌신된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시작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뜻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앞심하여 드릴 모든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쳤습니다. 1분 후에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